지난번에 우리 호세아서와 아모스를 통해서 소전서 두 개를 우리가 참고해봤는데 오늘은 요나서 1장 2장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살펴보겠는데 요나서는 아수르와 관련된 성경입니다. 선민, 그러니까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실제 인물이고 BC 793년에서 753년 40년 동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절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에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나는 1장 9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은 거역하는 선자 요나와 거역하는 자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 거역하는 자가 겪는 부끄러움, 거역하는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니누에, 이 요나가 활동하는 니누에 성이라고 나오는데 니누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사흘 걸어야 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입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특히 북이스라엘을 괴롭힘을 위협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국력이 쇠퇴해가고 있을 때 일본의 야욕을 한국 국민이 거의 눈치채고 있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파워포인트 지도를 보시면은 아수르 제국 크기가 나오는데 BC 824년에는 진초록빛깔, 그 다음에 BC 670년에는 연초록빛깔로 굉장히 거대한 그런 제국의 크기를 볼 수 있는데, 아수르는 처음에 그 크기가 작은 남한의 크기로 시작했는데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애굽,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아라비아까지 뻗어나가서 소아시아와 초원과 사막을 장악하고 다스렸습니다. 520년에 걸쳐서 인류 역사상 어느 왕국보다도 오래 지속된 그런 영환을 누렸습니다. 수도 니누의 성은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의 높이는 초원에서부터 200피트, 60m, 굉장히 높은 성벽이죠.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나란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넓이, 그 다음에 5개의 성벽과 3개의 호수, 외호로 수비되어 있었고, 니누의 주변에서는 30채도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게요. 거역하는 선지자 요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요나는 니누의 성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징벌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배를 타고 전혀 다른 방향, 서쪽이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굉장한 특권인데, 요나는 포악한 니누의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풍족함을 얻게 되고 영안이 밝아짐으로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되죠. 성경 말씀 보면은 영적인 풍족함, 그런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건 요한복음 7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부리는 유익. 히브리서 3장 21절,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해주시길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길 빕니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하나님, 1장 4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대신 환경과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4절에 보면 큰 바람과 태풍이 나오죠.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7절에 보면은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는지를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또 10절에 보면은 뱃사람들이 추궁합니다. 어쩌자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1절에 또 거센 파도가 나옵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어? 또 17절에 보면은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며 요나의 불순종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나오죠.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가 겪는 부끄러움은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모순되게도 이방 뱃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다른 사람에게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닥쳤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요나를 인해 버리려 하지 않고 노를 저으며 안간히 힘을 썼습니다. 13절에 나오죠.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또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죽게 된 위기 상황에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14절에 그들은 주를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진 후에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이방인들이 16절에서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주를 섬기기로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불신자보다도 더 교만하거나 부정직하며 자비롭지 못하고 불평하고 인색해서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를 고치신 하나님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물속에 빠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마련하셨고 요나는 사흘 밤낮을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후에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재헌신을 하죠. 그 다음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진 곳에 대해서 9절에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를 무태다 뱉어 놓게 하시고 한 번 더 사명을 감당할 길을 주십니다. 보신 것처럼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물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예배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카툰에 보면은 고래 그림이 나오는데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저 주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와서 들으라고는 잃어버린 사람들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가서 전하라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전에 이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그쳐서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야겠습니다. 앞으로 열흘 후면은 이제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우리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또 우리 목상 성도도 은혜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